오늘 베데스다의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는요, 양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문이 이렇게 두 개여서 양문이 아니라요, 그 짐승 양들이, 제물로 쓰일 양들이 출입하던 통로라서 양의 문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기도원 중에 베데스다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참 많고요.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교회도 많고요. 좋은 이름입니다. 이곳은요, 그 이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있었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는, 어떤 성경에는 이제 번역을 나병 환자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혈기 마른 자라는 표현은 좀 손발이 이렇게 마비된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몸이 좀 성치 않은 이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왜 여기 모여 있었을까요? 방금 읽었던 3절 후반부는요,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들은 왜 물이 움직이기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4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요, 일종의 전설 같은 그런 미신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 아시겠죠? 이 구절이 또 이렇게 4절만 딱 읽고 정말로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나 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성경이 모두 하나의 말씀이라고 4절만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 미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못에 수면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수면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하는 거라는 미신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어떻게 물을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움직인 이후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이런 미신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신화처럼요, 예전에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렇게 하더니 나았다더라, 이런 식으로 생겨난 미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병자들이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베데스다의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꼭 상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데스다라는 옷이 있는데요,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솔직히 물 수면 움직이겠죠, 그죠?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많은 병자들이 바람이 살짝 불면요, 수면이 움직이면 사방에서 붕덩붕덩 하는 거죠. 예. 내가 먼저 들어갔다라고 막 우겼을까요? 같이 막 동시에 들어갔는데 내가 1등이다 막 이렇게 우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 애초에 그보다는요, 몸을 반쯤 물에 담그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죠. 상상이니까요. 어쨌든 확실한 건요, 연못은 참 더러웠겠다. 네, 이거는 확실한 이야기겠죠. 저는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연못에 몸을 던졌던 사람들이 정말로 나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물속에 분명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여전히 병이 낫지 않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천사가 물을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물이 움직였는가 보다. 그냥 바람 때문에 물이 움직였는가 보다. 진짜로 천사가 물을 움직였으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가서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천사가 움직인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저기 쟤가 새끼발가락을 먼저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확실한 건요, 어느 누가 새끼발가락을 먼저 넣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서 누구도 낫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요, 어느 누구도 병이 낫지 않은 것을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베데스다라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이자 참된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서요, 움직일 수 없었던, 걸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면 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 그 헛된 소망조차 가지지 못했던 허망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헛된 미신적인 은혜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아니 미신적인 은혜도 기대할 수 없는 이 한 사람,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을 모티브로 처참하고 절망적으로 묘사되는 그 베데스다라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서두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 부분을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기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내고 있지만 그것들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오해라는 키워드가 이 정체성과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 오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쭉 이 오해라는 키워드는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니고데모 이야기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질문들, 이런 오해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하셔도 여자는 항상 핀트가 살짝 벗어나죠. 마지막까지 대화를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이런 오해의 모티브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기자의 관심은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의 정체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두부터 시작합니다. 1장에서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분으로 고백됩니다. 이어서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성도 있고요, 혼인잔치 이야기, 물떠온 하인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혼인잔치 이야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풍성하게 한다라는 식의 이 모티브가 이사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이미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 역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도요, 이런 시각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제가 일부러 6절에서 딱 잘랐는데요, 실제로 이 이야기 내러티브는 훨씬 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해의 모티브입니다. 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는 방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의 기자가 정의하고 있는 예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라는 모티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새롭게 회복된 참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성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강조되기도 하고요. 결국 요한복음은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성전으로서, 참된 성전으로서의 예수님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함께 살펴본 베데스다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병자 한 명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오해의 모티브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오해의 모티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이 되게 하는 참된 성전으로서의 예수의 정체성도 이 본문은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는요, 참 모순된 공간입니다. 그들은 미신과 같은 그런 치료 기적을 바라면서 아마 그 물에 몸을 담그어도 낫지 못한 사람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를 떠나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사회에서는 치료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요, 병자는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정하다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된 그들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구조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 틀 안에서 이들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좋지만 모순된 이 공간에 처박혀진 존재입니다. 기댈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허황된 것이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하루하루의 생을 보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합리함 속에서 삶의 자리를 상실한 그들이 가장 소외되고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소망 없이 모여있는 곳,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쳐나는 그 상징의 공간, 그 성전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는 정반대의 현실을 가지고 이름만 그렇게 껍데기처럼 가지고 있는 모순 속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모순입니다. 그 모순된 자리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사회적인 기준의 시선이 아니라 유대교의 굴레에 의한 종교적인 시선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찬 병자들의 소굴이라고 기피하던 그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성전이 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참된 성전이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현실로 만들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병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예수께서 고치셨다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묵상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순된 그 공간 속에 임재하신 그분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만드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종교성이라는 틀 안에서 사회에서 배제되고 은혜로부터 배제된 그 사람들에게,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된 사건이 바로 이 베데스다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요,
단순하게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치유받았다라는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를 통해 실현된 감격스러운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마냥 감격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오히려 무서운 생각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번 정도 더 설교한 적이 있는데 메시지들은 다 조금씩 달랐지만 제 마음, 묵상하는 제 마음은요, 항상 감격보다는 무서운 마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이런 베데스다의 모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 세대의 기독교가 마치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요,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가르침대로 정의와 사랑을 세워가는 삶은 없고, 교회라고 말하지만 예수의 가르침과 공동체는 없고 그 안에 성장과 종교성만 남아있는 껍데기 같은 곳이 작금의 교회가 아닌지 말입니다. 마냥 자신들의 틀 안에서 형통하고 부를 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죽어서도 자신들에게는 좋은 내세가 약속되어 있다고 맹목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삶을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부족하지 않는 재물과 소위 말하는 형통입니까?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그 방향이야 어떻게 되든 어떻든 간에 부유하게 되고 상황이 잘 열려지고 특히나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영광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죽어라고 지키고요, 11조를 많이 하고 교회 시스템에 봉사하는 것으로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감히 하나님의 부흥이다 라는 말을 쓰면서 회사처럼 그렇게 성장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된다고 하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천국을 꿈꾸면서 이 땅의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과 기독교를 분리하는 것이 정말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죽어서 갈 그 천국에요, 이 땅에서 손에 넣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투영해서 욕심덩어리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는 나중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욕심내지 않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이름은 교회고 그 이름은 기독교지만 그 안에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없고 종교적인 어떤 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정의와 사랑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정의와 사랑은요, 다른 여타의 것들보다 중요하지 않게 취급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요, 내가 죄인인데 십자가 은혜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게 되었고 나는 이제 죽어서 좋은 데 갈 거다라는 사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개는 종교적인 것들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요, 교리적인 잣대로 행하는 폭력뿐입니다. 사회의 약자들에게,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인권 약자들에게, 여성들에게
성소수자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여전히 예수의 사랑은요, 여전히 넘기 힘든 벽일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교리와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자가 썼던 책 제목처럼 예수 없는 예수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의 뜻이 현실이 되는 그 자리에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허울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어떻게 현실이 될지를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모순된 공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셨던 그 예수께서 어그러진 사회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몸부림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이름뿐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붙잡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정의와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다른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의와 사랑의 삶을 우리 삶의 현실로 살아갈 때 예수는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동행하심의 임재가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 은혜로 고백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온전한 기독교답게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의 삶을 통해 그 고백은요, 이 땅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이신 예수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어떨까요? 작금의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담아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베데스다처럼 그렇게 이름뿐인 모순된 자리 속에 던져져서 마냥 생각 없이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 던져져서 마냥 연못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그 모순된 자리 속에 던져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